안디옥 영적 수도의 7대 언약인 세계복음화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서론 첫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누구의 명령?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문화적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믿음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진짜 내 이름으로 천하 만민이 살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의 말씀 그렇게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겠다. 22장에 아브라함 보고 하신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세계복음입니다. 천하 만민이 세계복음이죠. 믿음 조상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네가 복의 근원되게 할 것인데 천하 만민이 살 수 있도록. 자, 렘넌트 7명의 모두에게 세계복음화 모델로 쓰임받도록 만드셨어요. 왜 처음부터 사람도 몇 명 있지 않는데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을까요? 앞으로 아담 시대부터 사람이 점점 분석하고 아까 전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할 때 그랬습니다. 약 아담 시대부터 노아 시대가 이제 1000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을 동안에 온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 번성할 정도로 자꾸 번성했죠. 그때를 바라보고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는데 왜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을까? 세계복음화를 안 하면 사단이 사단복음화를 해버려요. 전 세계를 사단이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전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복음화 안 해버리면 사단복음화 돼버려요. 사단복음화란 말은 아니죠. 사단 인생이 돼버려요. 나를 복음화 안 시키면. 내가 의형부정 교회를 다녀버리면 의형부인 다니는 그 틈으로 사단이 없애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안 해버리면 사단 가문이 되고 사단 가정이 돼버려요. 우리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복음화 못 해버리면 사단의 지역을 장악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복음화 못 해버리면 이 대한민국을 사단이 장악해버리고요. 세계복음화 사명을 안 가지고 세계복음화 놓쳐버리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단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지시하고 명령하신 것이다. 2019년 말 때부터 이런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세상을 장악했죠. 이 코로나 그 균은 사실 우리 독감보다도 더 약한 균입니다. 이게 이제 확산이 돼버리니까 전염병이 돼버리니까 전 세계 재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염되기 전에 한두 사람 이렇게 발병했을 때 고쳐버렸다면 뭐 이렇게 그런 재앙이 안 됐을 건데 이걸 막지를 못하니까 전 세계로 재앙이 돼버렸죠. 확진된 사람 수만 5억 명이 넘어 5억 명이. 죽은 사람 숫자만 치면은요 약 1000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세계적 팬데믹 재앙, 세계적 재앙이 돼버렸죠. 막지는 못하니까. 전염병을 막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걸 막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못하면은 사단이 세상을 장악해버려요. 죽은 사람도 뭐 약 1000만 명 가까이 되지만은 사실은요 경제적 손실은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이 바로 세계복음화다. 여러분 가문의 재앙을 막는 길이 가문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재앙을 막는 길이 여러분 안 개인복음화입니다. 개인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전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믿음을 따라갈 때 재앙을 막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돼 간다.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사단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는 걸 막아내는 게 예수 믿는 기거든. 근데 이 세계복음화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도운동, 예수운동을 해야만이 재앙 막는 몸, 재앙 막는 인생, 재앙 막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된 이유는 세계복음화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았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축복으로 그 땅을 살게 한 이유는 그 70명이 번창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거든. 그 애굽을 복음하면 전 세계 복음화가 제일 빨리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70명 가족, 요셉의 형제자매 70명 가족을 고센 땅에 그 축복의 땅에 집어넣은 이유는 그들만 살기 위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집어넣는데 그 사명 놓쳐버리니까 축복의 땅 고센 땅에서 바로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사명을 회복한 요셉과 모세에 의해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재앙을 막고 재앙을 풀어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 그랬는데 갔더니요, 젖과 꿀이 흐르긴 그러요 300년 이상 동안 전쟁이 계속됐어요. 14명 사사가 반복될 동안에 계속 전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못된 이유가 뭐냐면 남겨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보니까 그 땅 지리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을 얼마를 남겨두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거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다 죽이려 그랬거든. 전부 우상민족이고 사단민족이고 그 몇 명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흐려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다 죽이려 그랬거든. 그런데 자기들에서 얼마가 남겨뒀어요. 그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전부 사단의 틈이 돼가지고 그 블레셋 민족이 돼가지고요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갖다가 300년 이상 동안에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남겨주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랬어요. 사명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러면 다 죽이 될 것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남겨놨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전쟁의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명자에 의해서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되지는 이런 일들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잖아. 그 엄청난 응답을 가지고 그 주변에 왕들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기 위해서 은금 패부를 신화를 그대로 은금 패부를 가지고 왔으면 말이죠. 그 대단했던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러 왔을 때 하나님을 증거해요. 내가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부귀영화, 이런 물질의 축복, 이런 능력과 부귀영화,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 시간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말이죠. 그게 사명 놓쳐버린 거예요. 세계복음화 사명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말이죠. 이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이 자기 여인들에게 눈이 돌아가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깨지는 일이 벌어지고 남왕국 유다는 얼마 가서 저 아수르에 포로되고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유다 죄송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 포로가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가 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명 놓쳐버렸어요. 이때 엘리사와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명자들이 일어나 사명을 회복하니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죠. 자, 속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금으로 지은 성전이 사명을 놓쳐버렸어. 복음을 놓쳐버렸어. 종교생활, 율법주의 빠져버렸어. 사단 전략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 사명이 생길 리가 없죠. 오히려 말이죠. 여호와는 우리만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선민이요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야훼는 우리 민족의 여호와. 이거 완전히 거꾸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놓쳐버린 걸 거꾸로 깨달았죠. 사명도 놓쳐버렸죠. 이래가지고 7대 지향으로 가버렸어요. 속국대 그것도 마찬가지. 초대교회와 바울 같은 사명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육신적인 헌신 봉사만 하는 믿음 갖고는 내 신앙도 못 지켜. 끄는 신앙 갖고는 내 믿음 하나 못 지켜. 사명을 가진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주변을 살려내고 또 이웃을 살려내고 가문을 살려내고 후대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사명을 가질 때 재앙을 막아낼 수 있다.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만 믿을 것 같으면요, 내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그것밖에 안 됩니다. 사명, 나를 통해서 마을이 살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고 나를 통해서 친구가 살고 나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 살고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세상 흑암이 꺾여져 나가는 것이다. 사명을 가진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재앙 막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져야 내 몸도 지키고 내 영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는 재앙 막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사명 가진 자만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론에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져야 될 이유는 세계복음화의 사명 가질 때 진짜 응답과 진짜 축복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 수 있다.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너희 가서 모든 족속 세계복음화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에 주신 사명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진짜 복음 예수 이름을 전가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산나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음이 표적을 가져오게 만든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 사도행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어질 때 그 성령이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함께 안 해주면요,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이 와서 말씀 전해도 그 말씀이 내 귓밖에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 함께 안 해주시면,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은요, 이 말씀 붙잡히지 않는다니까. 이쪽 길로 들었다 이쪽 길로 흘러가 버리지. 어떤 분 그래도요, 버스를 타고 하는데
옛날 이야기죠. 이 아가씨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는 총각이 타서 손 잡고 가는데 좀 비좁을 거 아닙니까? 옆에 좀 붙었습니다. 그 총각이 말을 걸더래요. 그 말을 걸어서 이래가지고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 총각 따라서 갔는데 교회를 갔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입니다. 야, 희한하더라는 거야. 교회라는 걸 처음 봤고요. 교회에 발을 디딘 게 처음인데 첫 시간에 목사님이 전달하는 말씀이 그렇게 귀에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말씀 한 말씀이 전부 그대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요. 지금 권사가 돼 있죠. 그분이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해요. 자기가 불치병이 걸렸는데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뭔 불치병이냐? 머리가 여자분인데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500만 원짜리 돈은 좀 있어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약을 한약을 지어먹는데도 안 고칩니다. 머리가 다 빠져. 어느 날 무리시기만 하면 다락방을 하는데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사역자가 한 절씩을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자기 차례는 몇 절이냐면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초 만에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너희들은 3년 반 동안 훈련 다 받았잖냐? 나의 메시지 다 들었잖냐? 그러면 예수라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짧은 메시지. 그 시간에요. 자기 머리 안으로 확 스치는 생각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지? 여기다 확 충격이 오면서요.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줄 읽을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그렇게 많이 들어 사단을 꺾은 왕이요. 사단에 주는 저주 재앙을 꺾은 제사장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3초 만에 읽는 그 구절이요. 진짜 네 예수 믿는 거 맞아? 네 진짜 그리스도 믿는 거 맞아? 막 딱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사단을 꺾은 왕이요. 저주를 꺾은 모든 제사장이요. 하나님 함께하는 선자. 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결이 맞지. 막 믿음이 막 깊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절인데 그때 막 깊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머리가 나기 시작해요. 여자분이 대머리 돼버리는데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약 다 끊어도 머리가 겠다. 나이가 지금 60 넘는 머리가 계속 다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시간이 기적의 순간이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축복.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야 되고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야 됩니다. 밥 먹는 시간 하나님 함께 안 해줘. 밥 한 그릇 먹다가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일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 돼요. 가족끼리 관계에도 하나님 함께 안 해주면 맨날 싸움 가정밖에 안 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순간에 기적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치유돼버릴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두 가지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뺏긴 영적 세계. 전 세계를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을요. 첫째, 사단이 먼저 장악해버렸어요. 사단 빠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단이 먼저 장악해버렸다니까. 3단체 종교가 영의 세계를 먼저 장악해버렸어요. 교회는요. 영적인 메시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 지금 3단체는요. 내면을 강조해서 명상을 시켜서 내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되는 이 일을 갖다 교회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3단체, 2단들, 저 사이비들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접신을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영을 장악하는,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는. 그리고 엘리트 이런 사람들 다 모으고요. 이 3단체가 3차 사람혁명, 4차 사람혁명, 5차까지도 사람혁명, 이 사람들이 주도할 거예요. 그러면 세계 경제를 다 끌어모으고 이래가지고 성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멸망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끌고 가는. 지금 사단이요, 이 영적 세계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먼저 기록했는데 이걸 사단이 먼저 더 빨리 장악해버렸어요. 12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먼저 장악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해버렸어요. 6가지 운명 전부 이게 사단이 먼저 인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거나 예배를 그냥 참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한 발 빨라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한 발 앞서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처음 교회를 나오는 그 첫날 교회 나오는데 오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영역을 잘 모르니까 교회 가는 것이 하나, 교회 가는 것이 이거는 이거는 뜻이 아니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 사고 나고 오히려 사단의 방해하거나 누군가 그 사유했다면 더 믿음이 굳어질 것인데 사단의 방해하는 거야. 사단은 성경이 좀 나와 있잖아요. 사단의 방해하잖아요. 이걸 알게 해줬다면은 그 믿음이 굳어질 건데 아이고 이거는 뜻이 아니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되돌아가 버린 거죠. 사단이 언제든 한 발 빠르다니까요. 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오거들랑 내게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한 발 앞서서 지금 장난하는구나. 아멘.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닫는 자가 빨리 응답받아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적 세계에 사단이 언제든지 한 발 앞서서 세상을 장악한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라 이 엄청난 언약을 주었는데 아담 하와를 사단이 먼저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걸 누리기도 전에 아담 하와가 사단에 먼저 잡혀버렸다니까요. 못 누르면 사단이 먼저 역사한다니까요. 요셉이 말해줘. 해달벨의 언약을 딱 주었는데 그래 맞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하나 무릎 꿇을 것이다. 이 언약으로 굳게 잡았는데 형제들을 이용해가지고 노예로 먼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걸 몰라도. 물론 그것 때문에 언약이 더 빨리 성취되게 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사단이 먼저 방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저 뗄 때까지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해방을 받을 것이야. 이 언약이 들어갔는데 언약이 들어가자마자 언약 성취를 한 번도 체험하기 전에 바로 왕국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해서 말이죠. 요셉 모세를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밑에 바로 집어넣은 사단입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언제든지 한 발 빠르다니까요. 물론 한 발 빠른 그 사단의 역사 때문에 나중에 깨닫는 자는요 더 큰 축복이 되지만은 언제든지 사단이 한 발 앞서간다. 우리가 응답받기 축복받기 전에 사단이 방해를 먼저 한다. 그 여러분이 문제 올 때 반드시 사단의 방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간 열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역사한다. 그 언약이 떨어지자 말자 골리앗을 딱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빨리 역사한다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그릇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뒤집을 때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영원한 사명,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심었는데 유대인들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40명의 유대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러 쫓아다니겠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응답과 축복을 받기 전에 누가 먼저 역사한다? 사단이 먼저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항상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한 발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사단의 방해인지 꼭 깨달아야 돼요. 깨어 있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늘 내게 권세가 있음을 믿어라. 깨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될 때 권세도 주신 것이다. 내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이 믿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수시때때로 내게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속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에 속질 않아요. 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를 통해서 뒤에 눈에 보던 사단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갖다준 모든 저주지향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세상에 어떤 흑암 사단의 공격에도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계속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왔거나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뭐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위기가 왔거나 큰 문제가 왔거나 큰 사건이 다가왔을 때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 권세를 사용해라. 예수 권세가 있음을 항상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권세를 항상 누려야 되고 그리고 위기가 오거나 사단이 공격할 때는 예수 권세를 사용해라. 거기에 깨어있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한 발 앞서서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나 위기 올 때 사단이 공격할 때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면 사단이 손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예수 권세가 있다. 믿어야 돼.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예수 권세를 누려야 돼.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 이걸 직접 누려야 돼. 예수 이름을 직접 누려야 돼. 이게 누립니다. 권세 누립니다. 그리고 위기 왔을 때는 결정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박살내야 돼. 권세 사용합니다. 요게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빼앗긴 영적 세계 반드시 찾아오는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빼앗긴 영적 세계를 이제는 두 번째 찾아오는 영적 세계, 이게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영적 세계를 찾아와야 돼요. 빼앗긴 영적 세계를 찾아와야 돼요. 빼앗긴 영적 힘을 찾아와야 돼요. 빼앗긴 영적 축복을 찾아와야 돼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영적 세계를 찾아오느냐 세 가지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숨은 힘을 계속 내가 만들어야 된다. 눈에 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계속 내가 만들어야 된다. 숨은 힘, 사단이 눈치도 못 채는 하나님만 주시는 그 힘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걸 계속 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냥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사님이 하는 기도나 권사님 하는 기도에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야. 찬송할 때도요, 이 찬송이 믿음의 찬송이 될 때 이 찬송의 가사대로 내게 응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약으로 팍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모든 내 피름을 연가할 영적 힘을 내게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나는 이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이런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을 때 영적인 숨은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숨은 힘, 영적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있지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요. 예배 시간에 전도 사명도 우리가 응답받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숨은 힘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눈치도 못 채. 마태복음 그럼 숨은 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숨은 힘은 가장 많이 주시는 대상자는 전도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숨은 힘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00,000원씩을 번다. 돈을 1년 지나면 여러분 가난비가 되어 있겠어요? 부자가 되어 있겠어요? 하루에 1,000,000원씩 버는데 계속 써도 더 쓰는 보다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1년 지났다 떼부자가 되겠어요. 집이 몇 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오늘 안 물어보면 뭐 하루에 1,000,000원 작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 쌓이고 있어요. 1년만 쌓여도 집이 몇 채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는 전도자에게 가장 역사하는 힘이다. 숨은 힘은 전도자에게 가장 역사하신다.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나가지 함께, 마가복음 16장 표적이 따르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숨은 힘은요,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사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 살리는 그 일할 때 가장 숨은 힘, 하나님이 가장 강한 역사시 숨은 힘이 쌓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영적 세계를 찾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쓰는 만나? 영적 힘, 숨은 힘이 있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흑암나라 다 걷거든. 그냥 가기만 해도 흑암나라 다 무너져. 아멘. 성령 역사는 진짜 우리가 이 전도자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흑암나라 무너지죠. 성령이 역사하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명 한 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굉장한 숨은 힘이 우리에게 축적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숨은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 숨은 싸움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같은 데 보면 기름 준비라는 거예요. 항상 기름 준비. 여러분 전쟁터 나가는 사람들은 전쟁터 나가기 전에 군사 훈련부터 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는 분 아시겠지만 전쟁이 안 나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전쟁이 일어날 때를 가상해가지고 무선 훈련 다 있습니다. 지금 그 한미연합훈련도 있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한국과 미군이 어떻게 합쳐서 북한을 대항할 거냐. 이 훈련을 전쟁 안 났는데 전쟁이 일어날 걸 가상으로 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났을 때 막 실제로 포탄도 쏘고 말이죠. 물론 이제 저 산을 향해서 쏘겠습니다만은 딱 목표를 정해놓고 막 그 자리에 맞추는 훈련도 하고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가상 훈련도 하듯이 말이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좋은 거 사기 전에 차를 끌고 다니는 훈련부터 하잖아요. 면허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 시내 훈련도 하고 말이죠. 몰고 다니는 훈련도 하고 그래야 좋은 차를 타고 사고 안 나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막바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몇 달 동안에 사수로부터 일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이돼, 일은 이렇게 이돼. 몇 달 동안 중요하잖아요. 그걸 인수인계 받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합니다. 영적 싸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하기 전에 끊임없는 힘이 나올 수 있는, 불을 붙였을 때 계속 불이 타게 할 수 있는 기름 준비. 이거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영적 힘을 계속 공급받는 기름 준비입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계속 불을 붙여야 되니까,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계속 싸움을 하려면 그 힘이 딸리질 않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숨은 힘이 쌓여지고 그 힘이 강해져야만이 끊임없이 이길 때까지, 꺾을 때까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숨은 싸움의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절에 보면요, 달란트 비용을 나옵니다. 항상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누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는 순간부터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 올 때까지.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장사하다 잘못하면 이거까지 까먹으면 어떡할까 두려워가지고 못 믿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땅에 묻으라고. 그 주인이 왔을 때 땅에 묻은 하나하나 그대로 갖다 준 거죠. 약해버렸습니다. 기도해서 영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해서 영적 힘을 더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해서 사단과 싸움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숨은 싸움 어떻게 하면 되느냐. 31절로 46절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항상 사명 속에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라 그 말이죠. 염소는 매일 사람 죽이는 데 떠받고 막. 양은요, 양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부 남을 위해서, 껍데기까지 가죽, 양 가죽 얼마나 비쌉니까? 옷 만들면 양 내장까지 다 먹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그 똥 다 꺼내버리고 양 내장까지 다 먹습니다. 살도 먹고요. 양은 안에 내장부터 마지막 털까지 한 개도 버리는 게 없습니다. 싹 다 남을 유익하도록 다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양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언제든지 양을 바칩니다. 염소 바치는 제물이 없습니다. 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걸 말합니다.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숨은 싸움이다.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영적 힘을 딱 축적해 놓고요. 그리고는 달란트 싸움입니다. 가서 싸우는 거예요. 가서 일터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방해하는 흑암을 끊고, 그래서 5달란트는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안 남기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예수 권세를 불려내는 거다. 그리고 결국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양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게 바로 숨은 싸움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계속 숨은 싸움, 사단 싸움을 계속하면 세 번째, 숨은 권세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진짜 권세는 제자 만드는 권세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운동. 이게 권세 사용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운동입니다. 제자를 만들고 나면 제자 중심으로 막 생명이 사는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 제자 한 명 만들어지면 이 동네가 살아나고, 저쪽에 제자 한 명 만들면 저 동네가 살아나고, 빌립보에 루디아 제자가 만들어지니까 빌립보가 다 살아나고, 데살로니가 야손 제자가 생겨나니까 데살로니가 전체가 다 살아나고,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 제자가 생겨나니까 고린도가 다 살아나고, 에베소에 중직자 제자 나다 에베소가 다 살아나고, 로마에 21명의 제자를 파송하니까 로마 전체가 다 살아나고, 제자가 있는 곳에 전도운동이 나. 이 권세 사용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찾아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오라. 그 다음에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 만들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전도운동입니다. 이는. 그리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났냐? 모여가지고 지교회를 만들고 그 지교회가 커져서 본교회를 만들고 교회운동입니다. 교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치고 지키고 제자훈련 시키고 전도훈련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찾고 제자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교회가 생겨지게 만들고 이 동네도 교회 저 동네도 교회.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결론 맺겠습니다. 누가 최후 승리자냐? 잘 기억해야 돼요. 육신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천당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세계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도 육신세계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세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계속해야 됩니다. 직장 계속 다니야 됩니다. 사업 계속해야 됩니다. 육신활동 계속해야 됩니다. 육신세계에 살면서 두 번째, 영적 세계를 향해서 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는 자. 비록 불신자와 똑같이 육신세계에 살아야 돼.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생존 경쟁도 해야 되고 육신세계를 그대로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주무시네. 영적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흑암을 결박하는 세계로 가야 된다. 천하보다 귀한 사단에게 잡힌 자를 주님께 되돌려오는 전도원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날마다 영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 시온의 대리를 뚫고 가는 영적인 기도운동을 계속해야 된다. 육신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산다. 그러나 그들같이 육신 것이 목적이 되고 육신의 것에 만족을 하고 육신 것이 많아지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를 끝나버리면 불신자 똑같이 돼버려. 아무리 육신 것이 잘 되고 아무리 육신 것이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해도 여러분의 방향은 영을 향하여 예배 성공 언약을 잡고 영을 향하여 누리면 성공 권세를 누리고 사명 성공 생명을 살리는 곳을 향하여 이게 영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 세계에 산다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다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영을 축적하는 숨은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작업을 하죠. 이게 영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육신세계에 살면서 불신자와 다른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삶과 다른 겁니다.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신세계에 반드시 성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육신세계에 살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은 영적 세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하는 것이 세계복음화 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대리 속에 쓰임받는 것이다. 그런 멋진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세계복음화 이유와 또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안디옥 성도들 세계복음화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재앙 막는 믿음으로 성장되게 해 주옵시고 가는 데마다 재앙을 완전히 꺾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멋진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절대 제자의 길을 가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